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들이 되셨습니까? 비가 여기는 계속 오락가락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어떤지요?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비밀의 말씀을 쫓아 주님 닮아 성화되져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고 크게 역사하여 주셔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써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달려가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병든 심령들 깨워주셔서 나라의 무너지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머리를 들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성도들이 이 말씀을 연결해 듣던지 주의 성령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강하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오는 것은 부족하고 허물진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의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하나님의 정확무한 귀한 말씀만 대언하여 은혜가 넘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6절로 14절, 좀 긴 말씀이죠. 이렇게 길게 본문은 보고요. 말씀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와 이 예루살렘, 이들을 살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언약 백성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다 했어요. 이것은 아주 두려운 말씀이에요. 파하였다, 끊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끊어버린다, 끊어버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세상 풍속을 버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고 이 언약 안에서 사는 생활이 성도에게는 가장 복된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 그 말이에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여 갑니다.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경계하되 부지런히 경계하여 언약의 말씀을 청정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자꾸 선지자를 통해서 권면을 해요.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언약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언약을 행치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말씀이 그대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응하여 마침내 저주를 받게 됐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행치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얄팍해서 요짝이 갖다 붙고 저짝이 갖다 붙다 보면은 뭐가 임한다 했어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9절서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9절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의 선조의 죄악에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언약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고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고 복을 주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맺은 언약 파했다 그랬어요. 물어 돌려버린다. 이거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 말 아니겠어요? 이거는 벼락 맞는 심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는. 그런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안 듣는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보호해 주지도 않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 그 고난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 올 큰 환난도 면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현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올 큰 환난을 막아주시고 그와 반대로 현재의 평안이 지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앞으로 몇 배나 더 큰 환난이 닥쳐온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 처음 시작할 때에 끓는 가마솥 전이 북쪽에서 기울어졌다 그랬어요. 그 북쪽에서 기울어지면 어디로 기울어져요? 남쪽으로 기울어진다. 하나님이 북방에서부터 큰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에게 그 재앙을 보낼 때는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들어서 재앙을 일으켜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 회파되고 모두 다 멸망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끝까지 싸웠더라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걸렸어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늙은이는 땅을 치며 통곡을 했고 젊은이들은 자기의 고국에 돌아온 것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통곡하고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을 그들이 아는 거로 예루살렘 성을 아는 거로 다 회파되고 승냥이가 눕는 자리 들짐승이 눕는 자리가 되어버렸으니 그것을 보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나이 많은 노인들이 아마 소년 시절에 잡혀갔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나이로 치면 돌아와서 보니 성벽은 회파되고 성전은 다 무너졌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려고 해도 못 피합니다. 다 회파되고 모두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뇌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우상을 의지하고 살던 자들은 환난 날에 자기가 섬겼던 우상에게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우상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 다 거짓말이라 그 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돈 우상, 세력 우상, 가족 우상, 직장 우상, 자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상들이 환난의 날에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우상들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요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요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을 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뇌를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각처에 만들어 놓았으며 그 수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와 같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겨서 탄식하시고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재앙 중에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뇌 중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뇌 중에 건져주신다 그 말이에요. 고뇌이란 말은 재앙과 불행과 재난 중에서 건져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고뇌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에
그 징계를 달게 받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터인데 이것은 하지 않고 그 징계를 받지 않게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때요? 합당치 않아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고 징계를 받을 때에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를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들에게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이들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사를 우상 앞에 드리고 우상의 단을 쌓고 언약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에? 그들이 고뇌, 재앙, 불행, 재난을 당해도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백성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속에 한국 기독교계를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장난을 치고 있어요. 요즘은요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자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왕따 당해요. 그러나 그런 고난은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진리면 나 혼자 남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바른 신앙의 걸음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단을 쌓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날의 우상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 제쳐두고 믿는 사람들. 뭘까요? 돈이 우상이 됐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돈이 있으니까 교권을 잡았어. 교인을 등에 업었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보다 교권을 더 사랑하는 자는 우상 섬기는 자예요. 음료와 같은 자라. 이런 교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다 떠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권세가 우상이 되고 교권력이 우상이 되고 이상해졌어.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뒀습니다. 잘못하면 한국 기독교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십시다. 예레미야의 외치는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두려움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금 이 시간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헛된 것에 뜻을 두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에 집어넣을 때에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재앙을 앞에 놓고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 깨어지고 무너지고 회파되어 남의 나라 붙들려 가는 포로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갔던 이 백성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 꼭 붙잡고 꼭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편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의 권능을 주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명절이 내일 모레로 다가왔는데 저는 뭐 별로 즐겁지 않아요. 그날은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가정들이 유교 사상에 자기들은 무종교로 하지만은 조상들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은 유교입니다. 우리 외사촌 형님이 아주 유교에 우두머리 썼어요. 굉장한 분이 썼는데 지금 아마도 90이 넘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살아계신데 귀가 너무 어두워져서 전화를 하면 너 누구냐 그래 놓고는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서 하면 아주 이 핸드폰을 이렇게 쥐고 소리 질러서 대화를 합니다. 잘 못해요. 그래서 조상 숭배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자기 조상 아니에요. 속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고향을 가시면 형제들을 만나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꼭 전할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뭐 제가 대장이라서 우리 집으로 아이들이 오니까 쭉 앉혀놓고 추석 전날 사위까지 다 딸하고 오면 다 앉혀놓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저녁 먹고 딸과 사위는 자기 집으로 가지요. 시집으로 가야 되고요. 어른들이 계시니까 먼저 가라고 해도 오다 들리는 것보다는 먼저 들리고 간다고 그리고 서울로 가기 때문에 복잡해서 밤에 가는 게 낫다고 하면서 가요. 근데 음식 같은 거 이 사람들아 준비해가지고 준비 다 해놨다 가져간답니다. 어찌되었든 명절에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지 마세요. 뭐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자기 아닌 자기에게 속는 사람들이 바보들이라고 말이야. 기도한다고 그게 우상의 제물이 아니야. 제사 음식이 아니냐고. 맞지? 그리고 꼭 이번 추석에는 여러분들 안 믿는 형제들이 있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붙들고 좀 울어봐요. 그럼 감동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 이 방송을 접하는 여러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추석 명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모레 이틀 동안은 방송을 쉬고요. 그 다음 날부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틀 방송을 쉽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그날 뵙겠습니다. 샬롬.